아멘. 할렐루야. 시간과 마음과 삶을 구별하여 우리 수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드려진 모든 예배를 하나하나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유치부부터 어른들 그리고 구역 예배까지 하나하나 예배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때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두 가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갈급함이었고요, 두 번째는 감격이었습니다. 여러분, 목마를 때 물 한 모금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삶과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 정말 바짝바짝 말라있는 그 상황에 있을 때 영혼의 물 한 모금, 그 모구 한 모금을 찾아 헤매는 그 심정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 갈급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또한 감격과 감사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분도 계실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이 이 스포츠와 영화계에서 아주 큰 상을 휩쓸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한 축구 선수가 영국 프리미어리그, 그러니까 이 축구의 본토라고 할 수 있는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이 됐습니다. 또한 칸 영화제에서는 이 감독상과 나무주연상이 우리나라 감독과 배우가 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했던 거는 이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그 장면입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그들을 보려고 새벽 아침부터 나가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를 너무나도 좋아해서 그를 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가 있었던 거죠. 누가 시킨다고 그 일을 하겠습니까? 새벽부터 그 자리에 나가 있는 거? 아니죠. 감동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간 거예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감동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에요. 여러분 다 그렇게 나오셨죠? 이 아멘이 이렇게 작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요, 갈급한 심령에게는 복음의 생수가 부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 만나는 커다란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 수요 기도에도 우리의 심령에 복음의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는 감격과 감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분들이 오더라도요, 이 복음의 은혜와 감격과 기쁨을 만날 수 있는 영혼의 안식처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청원교회 그렇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지금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요, 새 언약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시간에 복음의 일꾼은 화목해하는 직분을 가진 하나님의 대사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그 화목을 가지고 세상에 증거해야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화목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집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져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화목은 우리에게 그 화목의 은혜를 또한 주셨고 그 화목의 은혜를 증거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평의 복음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복음의 일꾼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과 자신의 동역자들을 먼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본인들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사역해온 그 모든 복음 증거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이렇게 자로 부르셨다는 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해는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께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메신저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 사랑과
그 감격을 전하는 사역에 우리 또한 동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말씀은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사명, 직분을 받은 자로 우리가 세워졌음을 알린 다음에 그 하나님의 동역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되는지 가르쳐주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이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이 뭘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지만 그 능력은 십자가의 복음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물로 값없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값어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 말씀? 그 은혜는 도저히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은혜라는 겁니다. 인간 편에서는 도무지 죄의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그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신 그 은혜, 그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이 은혜를, 그 은혜를 마치 값어치가 없는 은혜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이죠.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은 거짓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값어치 없는 은혜로 전락시켰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들의 논리에 현혹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만으로 안 됩니다. 할례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만으로 안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복음과 율법을 희석해서 복음의 은혜를 갖다 희석해버리는 것이 바로 거짓 교사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둠의 권세는 끊임없이 복음을 희석할 겁니다. 은혜의 복음에 율법을 섞고 진리를 비진리로 확 바꿔버릴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여러 서신을 통해서 경고했어요. 로마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씀은 너희들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헌신해라, 봉사해라, 일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들지 말라. 헌신, 전도, 열심은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감격받은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모습이에요. 순결한 복음의 은혜, 진실한 풍성한 사랑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들 다른 복음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면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권위 곧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십자가 복음 앞에만 섭시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잘못하면 우리도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진리인 양 따라가기 쉬워요. 그런 세상이에요. 여기 우리 꽃꽂이가 있는데 위편에 보면 붉은색 장미가 있죠. 생명이신 분들 혹시 또 색깔 다른 걸로 알으시면 안 되는데 붉은색 장미입니다. 그런데 몇 사람이 이 장미를 가지고 아니 이 장미는 흰색 장미야 라고 여기 있는 몇 사람이 몰고 가기 시작하고 여론몰이 하면 순식간에 이 장미는 흰색 장미가 될지도 몰라요.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오직 복음의 십자가만 붙잡고 살아가야 되고 그 십자가 기준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결정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 십자가 앞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자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더욱더 매일매일 풍성하게 채워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 이 남유다가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또한 나중에 때가 차면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것이다 라는 말씀한 부분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가져온 본문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이 포로 귀환의 순간을 이사야 선지자는 은혜가 베풀어진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핵심 구절이 바로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은 그 이사야 49장 8절 말씀 중에서 앞부분만 인용했습니다. 왜 바울은 앞부분만 인용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언제가 구원의 때고 은혜 받을 날이고 구원의 때가 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49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내가 장차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사야가 선포한 구원의 때가 언제입니까? 장차 이루어질 구원의 때라고 얘기해요. 장차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한 왕을 통해서 이루실 그때이고요. 또한 이 말씀 속에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을 구원할 그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으로, 말씀을 선포했던 그 기준으로 그 순간은 언제냐? 장차 이루어질 그때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예언이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는 실현되지 않은 장차의 일이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앞부분을 인용하고 그 뒤에다 이렇게 설명을 붙여놓은 거예요. 오늘 이절 말씀 하반절은 그 설명입니다. 뭡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날이래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래요. 그러니까 장차를 의도적으로 지금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지금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은혜의 때, 구원의 날, 그 날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은 더 이상 장차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의 문제고요. 지금 이루셨고 매 순간순간마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의 일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쉼없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의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쉼없이 들려집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거하지 못하고 십자가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 기웃기웃거리고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내 신앙이 미지근해지는 신앙이 되고 있다면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말씀 다시 들려주길 소망합니다. 나중에 밀어놓을 일이 아니래요. 과거에 어떤 은혜로 내 신앙생활을 한 것도 아니래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입니다. 지금 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에요. 오스카 와일드가 쓴 이 우화적 단편이 있습니다. 지옥의 단편이라는 우화적 단편인데 그 소설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과거에 은혜 받은 사람들을 한 명씩 찾아다니세요. 만나세요. 근데 어떤 곳에 갔더니 알코올 중독자 한 명이 있어요. 그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나를 본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 알코올 중독자가 대답하기를 네, 저는 본래 절름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를 고쳐주셨죠. 제가 절름발이었을 때는 이렇게 저렇게 얻어먹고 살았는데 건강해지니까 할 일이 없습니다. 누구도 저를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지내다가 결국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예수님 또 한 명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창녀예요. 예수님께서 아니 내가 너를 창녀일 때 용서했고 구원했는데 아직도 창녀란 말이냐? 구정하시자. 그녀가 이렇게 얘기해요. 네, 물론 예수님 만나고 전 새 사람이 되었었습니다. 모든 일을 다 청산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저를 거들떠보지 않아요. 갈 데가 없어요. 외로워졌어요. 그래서 다시 옛 직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외에도 조폭을 만난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고쳐주신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볼 수 있게 되자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은 더럽고 치사하고 모순과 부조리가 너무나도 많고 안 입고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이렇게 조폭이 됐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화적 작품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성도 여러분, 과거의 은혜에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은혜의 때를 미루셔서도 안 돼요. 은혜의 순간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매 순간 채워야지 우리가 온전하게 복음 안에 서 있을 수 있어요. 그 은혜가 나를 보지 않게 하고요. 그 은혜가 세상을 보지 않게 하고요. 그 은혜가 거짓된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입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은혜 속에 태어났고 은혜 속에 산다. 모두가 은혜 속에 살지만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은혜의 감격 속에 사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배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서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 매 순간 복음의 은혜로 채워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뜨겁게 경험하는 은혜가 이 기도의 시간에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일꾼은 꺼리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3절에서부터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죠. 3절에서부터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연약함으로 복음이 비난받지 않도록 스스로 삼가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꺼리낀다는 말, 이 말은 무엇이냐? 걸려 넘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걸림돌이 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누구에게도 자신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혼신의 힘을 다 쏟았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바울은 많은 비방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삐뚤어진 인격이나 혹은 잘못된 행위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죠. 오직 복음을 위해 비방받았고 너무나도 순결했기 때문에 도전받았어요.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은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받은 직분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그 길을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창문이라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모습으로 인해서 복음이 비난받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도 우리에게 간절하게 다가오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미국인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시가 행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들고 나온 플랜카드에 이런 글귀가 써 있었어요. 어떤 글귀냐면 예수는 좋다. 그러나 교회는 싫다. 예수는 좋다. 그런데 교회는 싫다요. 복음을 잃고 율법만 가득하고 예수님은 없고 자랑하는 사람만 가득하고 진리는 없고 비진리만 남아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고요. 여러분, 교회가 누굽니까? 건물이 아니에요. 성도 한 명 한 사람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워졌고 성전이 되어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 안에 있는 이 성전에 예수님은 안 계시고 나만 있어요. 예수님과 내가 분리된 상황으로 살아간다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분리된 모습으로 바라봐요. 예수님과 교회를 딴 사람으로, 딴 존재로 바라본다고요. 분명히 하나 돼서 우리는 살아가는데요. 이게 슬픈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의 일꾼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쭉 3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수없는 고난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아픔 속에도 있었지만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건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주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우리를 바라보세요. 매일매일 다짐하고 다짐하지만 순간순간마다 넘어지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바울이 걸림돌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살아주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리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복음의 일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음의 일꾼에는 역설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다 하라라고 합니다. 역설의 은혜가 있다. 8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죠. 제가 읽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아멘. 사도 바울은 7번이나 뭐뭐한 자 같으나 뭐뭐하다 라고 하면서 새 언약에 일꾼된 자신의 모습을 당당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을 비방하는 거짓 교사들과 또한 그 팀에서 분별력이 없는 그래서 동조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악하고 속이고 무명하고 죽은 자 같고 징계받는 자 같으며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으며 아무것도 없는 자로 볼지 모르나 하나님은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드셔서 우리는 결국에 어떻게 되냐? 영광의 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세울 것이며 참되고 지는 사람으로 기쁨과 부요함과 하늘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영광의 순간도 보고요. 욕먹는 순간도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요거도 먹어보셨어요? 제가 제일 크게 요거도 먹은 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무당 전도하러 갔다가 진짜 욕 엄청 얻어먹었습니다. 아 진짜 욕 얻어먹었어요. 그 순간 아직 그 욕 도대체 따라하지도 못하겠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영광의 순간도 있고 이처럼 욕먹는 순간도 있어요. 어떨 때는 악한 자라고 불리기도 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자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거짓은 안개같이 사람의 시선을 가리고 환난은 구름같이 우리에게 임하지만 하나님의 빛이 그 모든 것을 비춰주면 모든 것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축복만이 영원히 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일꾼은 흔들림 없이 오직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 역설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말이죠. 지금은 환난은 보일지 모르지만 환난은 잠깐이요 영광은 영원합니다. 고난 중에서 천국의 기쁨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난 중에서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일꾼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침 지역 일꾼을 뽑는 그런 투표 날이었죠. 모든 후보들이 나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공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익히 압니다. 당선 후에 완전히 달라질 것을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은혜의 감격과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되 걸림돌이 되지 마시고 디딤돌이 되고요.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오직 생활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때론 고난이 있을 겁니다. 환난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뒤에 있는 영원한 기쁨과 감사, 찬양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때는 과거의 은혜, 저 먼 미래에 있는 그 은혜가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할 은혜입니다. 그 복음의 은혜를 매 순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삶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고난 중에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그 이유와 그 삶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도록 오직 복음 안에 서 나갈 수 있도록 매 순간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날 구원의 순간 앞에 매 순간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채우실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를 받고 아직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돼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올 수 있는 디딤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로 복음의 일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깊은 것이고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 매 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니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내 노력으로 그 은혜를 얻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주님, 이 모든 것 하나님 다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은혜 안에만 매일 머물며 그 은혜를 매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영광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모든 세상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디딤돌 삼아 주시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주심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